오늘 유다서 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 두 번째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경건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경건함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 가운데 경건함의 모습이 나타남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경건함을 드러내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경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경건함을 이야기할 때 잘못된 경건함 혹은 미흡한 경건함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경건해야 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경건해야 되고, 그러니까 첫 시작이죠. 처음 시작하려는 그 동기, 순수함이 또 경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경건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그러니까는 그 일련의 방법들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고, 그리고 열매가 경건해야 됩니다. 열매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함의 모습을 드러낼 때 이 세 가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경건하지 않을 때가 있고, 동기는 경건하지만 그 과정이,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으로 하려는 과정이 경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경건해 보이지만 결국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경건하지 않을 때, 아름답지 않을 때 사실 그것은 사람의 눈은 속이고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동기와 가정과 결과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고, 만약 그것이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책임을 문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통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의 모습이, 그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경건한 것인가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 유다는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경건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행동만 경건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과연 말의 경건함도 있는가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이들은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할 수 있죠. 자기는 난 저 사람처럼 경건하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아. 그것만으로 안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별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사실 경건하지 않은 행함이 나는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죠. 행동은 경건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지만 입술로 경건하지 않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서서는 경건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어서는 경건하지 않는 언어, 경건하지 않는 말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동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떤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난 모든 주를 거슬러야 할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심판에 놓인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우리의 언어만으로, 우리의 경건하지 않는 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놓일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언어로, 말로 경건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다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진 이 언어들이 경건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4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끼리, 사람을 향해서의 어떤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하지 못한 언어를 말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는 자입니다. 원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늘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원망함을 통해서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판정이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무엇을 원망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탓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일하심이 내 기도와 내 뜻과 내 바람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탓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가장 잘 나타난 원망의 모습이 우리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오래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는데,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들이 얼마 안 가서 그 기쁨도 잠시 무엇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거에 대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탓하는 겁니다. 왜 힘들게 애굽에 두지? 왜 힘들게 여기까지 광야로 끌고 나와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왜 목마르게 하고, 우리를 왜 배고프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원망, 하나님을 탓하는 것. 사람을 향한 탓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탓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죠. 두 번째는 불만을 토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번째로 불만을 토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 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일에 개입하셔서 어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어떤 거에 대한 행하심에 대해서 내가 탓하는 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원망이라면, 불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그 원하심이 있다면 그 뜻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불만을 토한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만이죠. 내 뜻과 의지는 내가 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저 길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만을 표한다는 거죠. 불만. 우리가 때로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이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은 단호하게 아니야 이쪽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들죠. 그 뜻이.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불만을 토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일한 거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이죠. 자랑하는 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끼리의 자랑이야. 뭐 어린 시절 많이 하죠. 야, 너네 집 자동차 몇 cc야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어린 시절 보면 야, 너네 집 방 몇 개 있어 막 이런 거.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자랑하는 이런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교만함.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아유, 하나님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다른 집사 같으면, 다른 권사 같으면, 다른 목사 같으면 이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죠.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느새 그것은 하나님은 뒤로 빠지고 내가 한 걸로 내서 생색해버리는 모습. 그 교만함.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 네 번째로 유다가 말하는 것이 있죠.
말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에 네 번째가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실함이 아니라 내 속마음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내 입술로 얘기하고 막 이러지만 마음속 깊이에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른 이유 하나 없이 내 아버지니까, 내 창조주니까, 내 주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뭔가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더 나를 잘 보시겠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계산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되어질 때 누구나 막연한 기대감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거야, 공급하실 거야, 이끌어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철저히 어떤 계산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계산된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순수한 것이 아니라 다 계산.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무 계산적인. 결국 오늘 그런 모습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자의 모습. 근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말로써 언어로서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경건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 행동은 막 망가진 모습은 아니지만 말과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는 자의 모습. 근데 유다는 언행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좋은 말로 평가하고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의 모습이 기본적으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나 말이라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행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경건하지 못하는 자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윗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나한테 안 좋든 무슨 그런 상황이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동이나 말을 실수 안 하죠. 근데 마음속에 그 공경함이 사라지고 없을 때는 어느 환경적인 생각이 냈을 때 막 나옵니다. 세상 말로 버릇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관계에서 특히 말과 행동, 언행의 경건함이 있는 귀한 모습이 우리 나굴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여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유다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의 실체를 밝히면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구약에 나타난 세 가지 아주 죄악된 케이스, 세 가지의 예를 들면서 그 모습이 흡사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구약에 세 가지 죄된 모습이 있었죠.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의 무리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지금 초대교회 시대의 거짓 선생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그들의 죄된 모습이 심각하다라고 경고를 하죠. 그리고 유다는 두 번째로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이미
에녹을 이전부터 예언이 있었다. 이런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이 있지 않았느냐.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 그러니까 이미 지금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새로울 것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고 의심스러울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돼 있었다라는 거죠. 경고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예수의 사도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미리 경고했음을 오늘 유다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것을 미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타날 때 마지막 때라는 것, 말세의 때가 되면 이들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 초반에 계속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자들,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온전하지 않고 어긋난 자들의 모습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사도들이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의 진리와 기준대로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이미 예수의 제자들이 이미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미 예수의 제자들은 이야기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조롱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한 그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교리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세워집니다. 많은 교리들이 세워지죠. 그 교리 위에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근데 거짓 선생들이 등장해서 이런 교회의 질서와 교리들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경고되고 있었음을, 이전에 이미 나왔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 세 가지 구약에 나타난 죄된 모습을 통해서, 또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또 예수의 제자들이 이미 예고한 바에 따라서, 경고한 바에 따라서 지금 그 초대교회 시대에 거짓 선생들이 등장했고, 그럼 결국 이 거짓 선생들이 등장함으로 그런 공동체가 더 발전하고 아름다웠는가? 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오늘 성경은 바로 19절에서 나타나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열된 자라고 말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된 지체들을 오히려 분열시키는 것,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정체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의 모습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길은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있지 않아. 나가 때가 되면 나는 가고 언젠가 다시 올 날에 다시 오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라고 할 때 제자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나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내 믿음과 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인도해 주신 주님이 떠나시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걱정이 생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가겠습니까? 자기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이끄심 없이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만 가는 것이죠. 그러니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공동체 안에 오늘 유다서에 나타났던 거짓 선생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처럼 지금 공동체 안에 완전히 눈에 띄는 그런 이단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들의 모습의 일부가 오늘 공동체 안에도, 많은 공동체 안에도 교묘하게 그 모습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단은 아니지만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성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면.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성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는 성도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공동체 안을 들여다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단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보였던 특징 중에 하나인 성령이 없고 육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성도를 바라봤을 때 영적인 삶보다는 오히려 세상 삶에 더 가깝고 더 세상 삶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이 유다서에 기록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그들처럼 똑같은 이단이 20세기가 20세,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막 이단들이 공동체 안에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습의 그림자들이 일부가 많은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성도가 있고 성령의 이끄심보다는 육에 이끌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의 모습보다는 더 세상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유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계속 유다가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경고하겠습니까? 그들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들이 보여줬던 경건하지 않았던 모습,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의 일부가 많은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유다서를 이렇게 길게 같이 나누고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거짓 선생들이 지금 21세기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의 일부분적인 모습이 아직도 많은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모습, 교회를 분열시키기보다는 하나됨을 이끄는 성도의 모습, 육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시대의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삶을 보였지요. 행동이 그랬고 언행이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분열을 일으켰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육에 이끌리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더 세상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었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많은 이 땅의 공동체 안에 이들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일부 보여지는 그림자들이 또 우리 가운데 또 많은 공동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한 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아닌 하나를 이끌어가고 육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 이 나군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